존재로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우리가 신락원하면서 죄인의 지위로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축과 죄인으로 보는 축, 그 두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변증법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기독교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죄인의 문제를 좀 한번 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앞서 우리 세태라든지 정부 방역 지침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것도 아무리 정당성을 가지고 인간이 이건 옳다, 이 정책은 옳다라고 밀어붙여도 인간은 완전한 정치, 완전한 그 방역, 완전한 행동, 완전한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다. 이게 인간의 존재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뭐 탈세, 살인, 방화, 강간, 탈취 이런 것을 죄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윤리적인 관점으로서 죄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더 들어갑니다. 존재론적인 관점 뭐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끊겨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것, 이것을 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를 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관계를 모르니까 기분 나쁘다, 왜 교회 가면 사람들을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하지만 윤리적, 실천적, 법적 문제를 가지고서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진리도 모르고 그 법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자행자제하면서 자기 욕망과 판단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불완전함. 안전하고 싶은데 불완전해. 안전하고 싶은데 불완전해. 내 스스로도 완전하고 싶은데 불완전해. 내 가족도, 내 마누라도, 내 자식도 대중 앞에서, 국민 앞에서 좀 완전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불완전해. 대권 주자들이 요즘 아주 그냥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아주 양진영이 똑같죠. 불완전해. 인간은 변하고 유한하고 또 부조리하고 모순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완전함을 가지고서 기대하면 안 돼요. 완전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적이에요. 막 히틀러가 위대하다, 김일성이 위대하다, 스탈린이 위대하다, 아무기가 위대하다. 저는 거기에서 우상 숭배적인 요소를 봅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우러러봅니까? 똑같이 먹고 싸고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다 뒤져보면은 명암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우상시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특정 인물에 대해서 우상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한 인간은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인생은 죄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모든 인생은 죄이다라고 한 점은 기독교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예레미야 13장을 보면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에티오피아 그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단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고 있어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발목 정도 차는 물로 들어가도 바닷물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가슴 정도 오는 물에 들어가도 바닷가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전신이 잠기는 정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바닷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다 그렇게 보이지만 이미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또 의지와 도덕에 있어서도 참 죄인이에요. 의지와 도덕에 좀 착하게 살고 싶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싶지만, 베풀고 싶지만 못해요. 선하게 살고 싶지만 못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도박꾼이, 마을에서 유명한 도박꾼이 도박을 하다가 푼돈을 갚지 않으니까 같이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하는 도박장에서 에이놈아 하면서 2층에서 내동댕이를 쳐버린 거예요. 1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분하고 원통하고 서글퍼서 그 마을에 아주 유명한 훈장님한테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도박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나를 2층에서 던졌습니다. 이때 현명한 훈장님이 뭐라고 상담해 줬는지 아십니까? 아무튼 자네 도박 끊게 이렇게 말할 것 같죠? 다음부터는 1층에서 하시게. 다음에서 1층에서 하시게. 저놈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안 된다. 쟤는 고쳐질 수가 없는 사람이다. 쟤는 저렇게 가다가 어떻게 그냥 패가망신하든 저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동양종교들이 수행과 수양, 수도를 해서 득도를 하거나 성불을 하거나 견성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꿈꾸지만, 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절방 먹는 분들 가운데 성불하신 분 봤어요? 봤어요? 부모, 친지, 이웃, 유명한 큰 스님 중에서 성불하신 분 봤습니까? 사리는 덜어 나오더라고요. 사리는 대구 출신 가수 김광석도 죽고 나서 화장했더니 사리가 한 푼 나와요. 응? 가수도 사리가 나옵니다. 인간은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인지에 대해서 불안정합니다. 인지력. 무엇을 배우고 이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정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을 때 참 재미있는 일을 겪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앞자리에 비워놓고서 이렇게 예배드린 것을 보아 넘기지를 못해요. 좀 독특하신 분이죠. 그래서 부목사님들 어떻게 하든 앞자리부터 치워놔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여러 이유가 있죠. 뒷자리를 좋아하시는 여러 이유가 있죠. 저도 뒷자리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각도도 좋아요. 바라보기도 좋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널찍이 앉을 수가 있고, 마음 편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꼭 앞에.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평생에 앞자리만 지키셨답니다. 앞자리. 그러면서 그가 자녀들에게 유언했을 때, 너희들도 예배를 드릴 때 앞자리부터 할 거라. 뒷자리는 은혜가 구슬비처럼 오지만 앞자리는 소나기처럼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뒷자리부터 있다. 이런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 찬양을 막 인도하다가 앞자리가 좀 벽길래 좀 앞자리로 오세요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은혜는 앞자리부터, 심판은 뒷자리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서 놓아야 되거라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뒷자리부터 앉으면 지옥 간다고 저 목사가 그러더라. 저 목사가, 저 젊은 목사가 뒷자리에 앉으면 지옥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갖고, 얼마나 제가, 정말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지가 이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인지가, 사람의 인지력이 불안해요. 첫째, 윤리적인 문제. 두 번째, 인지적인 문제. 세 번째는 또 뭐냐면은, 감정과 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불안정.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알아요.
자기가 좋으면. 마산에서 가끔 시내버스를 타면 제가 재밌는 것을 봅니다. 이게 좀 중부 지역까지만 해도 조금 좀 정리가 됐는데 마산은 이게 그래서 제가 더 좋아해요. 약간 좀 그냥 예스러운 것. 아직까지 90년대 풍습이라든지 사회상이 좀 남아있어요. 응? 저희 아들들도 어쩔 때 보면 그냥 얼굴 시커멓게 타갖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응? 뭐 하고 왔냐 했더니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왔대요. 여기는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우르르 모여갖고 PC방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막 뛰어놀고 그리고 또 지들끼리 뭐 햄버거 같은 거 써갖고 봉황저수지도 한 바퀴 돌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이거 참 좋다. 그냥 아이들이 골방에 앉아갖고 PC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모여서 신나게 운동하고 땀 흘리고 햇볕 받고 또 자기들끼리 봉황저수지 올라가고 한 바퀴 돌고 이러한 풍습은요 중부지방 이북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나와요. 근데 묘하게 시내버스를 타니까 트로트를 아저씨가 이렇게 틀어요. 근데 트로트도 이렇게 뭐 남진이라든지 뭐 나오느라든지 이렇게 수준인 게 아니라 왜 막 빠른 디스코 음악에다가 막 때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경박한. 막 듣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하다요. 근데 뭡니까? 저분은 저게 좋은 거예요. 저분은 저 같은 분은 슈베르트가 좋고 저분은 저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러한 그 기호의 차이와 미적 정서적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버라이어티한 진짜 사건 사고들을 만드는 그 요소들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불완전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유한적입니다. 인합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왜 오셨냐라고 하는 목적을 친히 밝히신 대목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 스스로를 칭할 때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지만 저 높은 보좌를 앉아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재물과 향기와 향내와 너희들의 경배와 너희들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거기에 더해서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남을 섬기다 남을 섬기다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아기가 나면은 부모의 희망이 뭡니까?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을 누리고 또 보람되는 인생을 살고 또 할 수만 있다면은 돈 잘 벌고 명예 권세 얻고 사회적인 권력을 얻어서 잘 사는 것, 이게 부모가 바라는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달라요. 남 섬기다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탄생이 어디 있습니까? 18세기 계명주의 시대 때 많은 인문주의 학자들이 성경도 계몽주의적으로 읽었어요. 야, 이거 뭐 구역이나 신학도 다 다른 민족에 있는 신화나 전설과 다름이 없는 거다. 이거 평범한 실패한 선지자 예수를 각색을 해갖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놓은 거다. 예수가 죽은 것은 억울한 죽음이었고 초치한 죽음이었는데 그걸 추종하는 자들이 나중에 적당히 해석을 한 거다. 그럴싸하게 만든 거다. 그래서 그 죽음을, 그 비참한 죽음을 뭐랄까 좀 극화시키고 아주 교묘하게 각색해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바꾸는 거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복음서, 예수님의 어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그 자의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죽을 것, 그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가령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의 예고를 늘 하셨다는 거예요. 난 죽는다. 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했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거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대속의 제목이겠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씁니까? 안 쓰는 말이죠. 대속이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속량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속량은 몸값을 치러주고 죄인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노예든지 죄인든지 몸값을 지불해받고 그를 자유케 만드는 것이 그게 속량인데, 대속은 뭐냐면은 이것을 본인이 치는 게 아니라 남이 치러주는 것, 대신 누가 속량시켜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성경에 그 제사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구약성경 제사법. 되게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피 흘려야지 사해준다. 그 피 흘려 죄 지은 그 사람이 흘리면 되는 겁니다. 원래. 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자기 죄값을 치르는 참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은 죄 지은 그 사람이 처벌받거나 처형당하는 것, 그 스스로가 피 흘리는 것이면 돼요. 그러면은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아, 너 죄인이다, 그래, 나 죽여라, 나 처단해라. 자, 그럴 때 그 죄인에게는 무엇이 유익이겠으며, 그 죄인에게는 무엇이 유익이겠으며, 그렇게 죄인을 처단하는 하나님에게는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게임입니다. 마이너스. 뭐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두 성품이 있습니다. 두 성품. 정의로움과 사랑입니다. 정의를 인하여서는 죄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죄인을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을 인하여서는 용서해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살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죄인으로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두 지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부에도 정의와 사랑이 또 양극적인 두 성품이에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죄인은 반드시 벌한다,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것을 구약시대 때 계속 여러 제사법을 통하여서 예표로 했습니다. 죄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서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므로 제사장 그 짐승을 양과 염소나 비둘기나 송아지를 죽임으로써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제단에 뿌림으로써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는 그러한 의식을 기단히 해왔어요. 그거는 구약시대 때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몰랐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알았어요. 마지막 선지자인 새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뭐라고
군중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대속죄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그 종교력을 우리가 참고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 10일, 계절적으로는 가을입니다. 그때는 대속죄이라고 하는 거룩한 명절이 있습니다. 종교적 명절이 있는데 이 대속죄를 앞서서 10일 전에 제사장들이 꿀나팔을 불면서 나팔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열흘 동안 나팔소리를 듣고서 열흘 동안 자기의 죄를 계속 회개하면서 대속죄를 기다려요.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제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서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치르고 그리고 염소 2마리를 대기시킵니다. 한 염소는 하나님께 드릴 염소예요. 그래서 피를 내서 그 피를 가지고서 성전에 보면은 성전이 크게 2가지 세트로 나눠있는데 보통 1년 364일까지는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대속죄일 하루만큼은 두꺼운 휘장이 갈라놓고 있는 그 휘장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드려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라고 해서 지성소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걸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 그리고 또 하나 구별되어 있는 그 염소에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안수기도를.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인데 이 아사셀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보내버려요. 그럼 그 아사셀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서 울며 불며 이제 어미도 없이 동료도 없이 광야로 와서 죽습니다. 그게 세례요한이 지칭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법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제사가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영원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강생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스스로 그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대전제를 지킴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보혈과 능력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은 죄가 사해졌느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본문의 정확한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거 좀 연주하지 않나? 아니에요.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어떤 한 반에 친구가 있었어요. 퇴학을 받기로 작정했는데 그 절차, 그 회의가 되는 절차에 어머니가 와요.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퇴학은 시키지 마세요. 하면서 어머니가 그 당일부터 그 재래식 그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고요. 재래식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은 그 자식이 받아야 되는데 그 자식이 처단받고 자식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어미가 나서 갖고 내 자식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하면서 엄마가 대신 벌을 받아요. 그 친구 퇴학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안 당했어요. 사람의 사는 이치도 똑같잖아요. 사람의 사는 이치도 똑같아요.
누가 중재하면, 누가 중보하면은 벌받을 놈, 처벌받을 놈도 경감되거나 용서받는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주홍빛 같은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철철 흘림으로써 그 보혈의 공로, 본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복음, 또 교회에 와서 들을 수 있는 다른 그 메시지 가운데서 이 메시지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속의 구주, 대속의 종으로 오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걸 굳게 붙잡고 자랑하고 그걸 간증하고 또 전도하여서 예수님께서 새 생명 주시고 베풀어준 그 삶에 합당하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하기 위하여 오셨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억만측 가운데서 멸망당했던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넓고 깊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 수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의 기쁨이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눌리고 곤고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또 세계 열방에 온전히 선포되어서 예수 가운데서 참된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